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늘 마음속에 오늘 희망교회 갔었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주일마다 사실은 있어요. 네, 제가 여기 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감신대에서 야근을 제법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랑 같이 놀아줄 시간이 토요일 주일밖에 없는데 여기 왔다 가면 또 하루 온종일은 또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가 될 것 같아서 조금 크면 그때 여기 와서 매주 예배 드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형수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시더니 부흥회를 하러. 부흥회요? 부흥회를 손 놓은 지 오랬네요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더 어려운 주제를 주셨어요. 평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는 박형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거절할 수 없었고, 두 번째는 평화, 그래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게 평화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경험하게 하실까? 그리고 이 평화를 어떻게 나누게 하실까? 무던히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어젯밤까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남편이 갑자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대요. 뭔 소리야?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듯이 평화로울까 싶을 때 전쟁이 나고 평화로울까 싶을 때 뭐 무슨 일이 빵빵 터지는 일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준비한 나의 이 말씀은 허사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누가 전쟁하고 죽고 사실은 우리 삶에 진짜 어떤 영향을 주는 게 많이 없죠. 많이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기름값도 오를 거고,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오를 거고, 그럼 내 주머니 사정은 뻔한데 돈 가져가는 것만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교회 열심히 또 뭔가 헌신하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새끼들은 다 점점 커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중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삶 속에서는 전쟁이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가 전쟁의 이야기면 어떡하지?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평화가 뭔가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준비되셨나요? 본문 말씀? 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비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뭘까를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어떤 배경이신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쯤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책을 보면 그렇구나, 이제 임박했다
때가 됐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곧 나타나실 거다. 할렐루야, 나타나셨네. 이제 걱정 끝. 이런 문맥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찬찬히 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있는 그곳은 예수님은 그 다락방 안에 오셨다고 치지만 그 다락방 밖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쟁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잡아들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냥 잡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감옥에 들어가 붙잡히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때리고 죽이고, 죽이는 것도 단숨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지유신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 역사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급박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막 떠돌고, 여기저기에서 말탄 사람들, 칼을 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급하게 한 군데에 모여 여기저기 모여서 삶을 시작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고, 어떤 사람들은 땅굴을 파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바위에 급박하게 숨고,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는 시대, 밖에 내 아이가 나가서 놀던 그 순간에 로마 병정이 쫓아오면 내 아이가 어디 있는지 하염없이 목 놓아 부르고 울면서도 어쩔 수 없이 노모를 모시고 어디론가 피신해야 했던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늘 강원도에서 살다가 이 감신대와 얽혀지면 여기 서울 근처에서 살아요. 학부 다닐 때 기숙사, 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 대학원과 졸업 동시에 다시 강원도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결혼하고 여기 다시 하남으로 오니까 다시 감신대에 가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저는 부모님과 그냥 전화통화 붙들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엄마 몸 잘 지켜. 엄마 꼭 뭔가 먹어야 돼. 엄마 아빠 손 꼭 붙잡고 다녀야 돼. 그리고 내 새끼를 잡아서 남편과 함께 셋이서만 이렇게 옹졸옹졸하고 있겠죠. 만약에 제가 감신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내 아이는 남편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함, 그런 불안함, 평화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시대에 여기 다락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가족이 안전하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 문 밖에서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제발 멈추기를, 제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멈추게 하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위기, 숨막히는 분위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오늘 아침에 아이랑 이제 남편이랑 셋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요즘 우리 아이의 습관은 눈뜸과 동시에 입으로 뭔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엄마 아빠만 알아들어요. 왜냐면 로보트도 로보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도 하마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만 좀 알아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똑같은 이 음성으로 약간 고음으로 다다다다다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살거든요, 요즘에. 저나 제 남편은 되게 조용한 스타일이어서 둘이 있으면 책이나 보고 뭐 말 별로 안 하던 스타일인데, 한쪽이 아이를 계속 다다다다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아이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어쩌고저쩌고 반응을 안 해주면 또 짜증내고, 못 알아들으면 또 짜증내고서 막
막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좀 감기가 걸려서 이제 약을 먹이고 있는데 약을 물고 있는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 남편이 야 이게 진짜 평화다 이게 진짜 평화다.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평화를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고 심오하고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가까이 있었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불안함은 아니겠죠. 아이가 떠드니까 거기에서 제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 힘들어. 너무 남편의 표현에 의하면 귀에서 너무 피가 나는 것 같아. 근데 1년 전을 생각하면 야 이거 정말 복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드는 거예요. 1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를 불러도 답이 없고 선우야 열댓 번 불러요. 그래서 한번 쓱 보고 또 자기 할 일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4살이었음에도 얘가 자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 그 당시 영상을 찍은 걸 보면 이 아이는 몸만 움직이고 가끔가다 깍깍 소리만 지르지 말로 내뱉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평안함인데 또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평안함이고 이상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시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시대에는 사실 평화라고 하는 단어 절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하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내 식구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살았나 죽었나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저한테 쓰면 화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저희가 평화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막 항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가 있기를 바란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화가 없는 것 같은데 잘 찾아보면, 잘 느껴보면 이미 우리 주변에 평화가 있어요. 그걸 주님이 주셨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도 모르고 살아요. 저도. 참 학교에 출근을 하면 아침에 8시 반에 가서 5시 반에 퇴근을 하고 화요일 목요일에는 상담실에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저녁 8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뭐 월요일에 행사가 있으면 뭐 8시 9시 퇴근하고 뭐 이러거든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3번 4번씩 야근을 8시까지 하고 집에 오면 9시 반 10시에는 자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 가서 노는 시간도 1도 없어요. 밥 먹는 것도 어쨌든 내가 밥 먹는 시간을 쓰면 그만큼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그만큼 아이를 보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밥도 안 먹고 막 일을 계속 하거든요. 화장실도 몇 번 안 가고 그런데도 뭐가 많아요. 상담하고 뭐 그런 제 삶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늘 긴장하고 경쟁하고 누가 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다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를 요청하고 도와주는데 제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 신앙의 선배의 자리, 부모님의 자리, 누군가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리라면 다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돌아보기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는 언제 평화를 경험하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면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평안함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느끼고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한테 짜잔 하고 나타나셨잖아요. 문도 닫혀 있는데 그분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 자리에는 아까 저는 항의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는 뭐지? 놀랍고 당황스럽고 설마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 긴가민가 예수님 떠올리면서 이 의심과 긴장 그리고 설레임과 기대가 반신반의하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평화를 건네주기를 원하시죠? 그럴 때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평화로운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저의 인생에서 적어도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순간에 가장 진짜 평화가 왔다 라고 느꼈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천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8살인가?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엄청 싸웠어요. 밤에 부부싸움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때 집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에 저희가 살던 집과 파출소 사이에는 그 시멘트 이상하게 얽히설키 만든 그 벽돌로 이렇게 담장을 지어놓고 그 담장 딱 하나 어른들 키로 오면 여기까지 오는 담장 넘으면 바로 파출소였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엄청 싸워서 제 동생 데리고 밖에 잠깐 나가 있었는데 경찰 아저씨가 파출소 담벼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 다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아빠 싸워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에이 시끄러 어른들이 일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고 들어가 버리시는. 되게 불안했어요. 어떻게 싸웠냐면 서로 삿대질하고 야 너는 기본이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깨지고 막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버리고 다음날이 됐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저희랑 같이 밖에 나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먼저 나가래요. 내 동생 저랑. 그래서 마당으로 나갔죠? 나갔는데 엄마 아빠가 안 나와요. 마당에서 아무리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 동생 보고 너 여기 잠깐 있어. 누나 갔다 올게 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에? 큰 소리로 뭐라고요? 안아주고 있다. 더하기 뽀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난 다음에 아침에 둘이 껴안고 뽀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다가 당황해서 이렇게 닫고는 배시시 웃었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미안하다고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엄마 아빠랑 같이 손잡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 밥 먹던 기억이 여전히 나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우리 마음이 상기가 돼가지고 혼자 뭐 노래 부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처음 경험했던 엄청 불안과 긴장에 쪼였다가 갑자기 평화로워진 순간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부모님이 껴안고 뽀뽀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그날 하루 종일 여전히 불안과 긴장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터질까?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면서 하루를 보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평화, 때로는 즐거움, 때로는 감사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10가지 말 둘째치고 가장 먼저 하셨던 거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짜잔 하고 나타나신 것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도 문을 열고 나타나면 저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저 사람은 뭐야 예수님을 닮은 사기꾼인가 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데 살아난 게 인간의 몸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 살아났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문이며 문이며 다 닫혀있고 다 잠겨있는데 그냥 그 공간에 나타나심으로 보여주신 거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인간의 몸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초월한 어떤 존재로 살아났고 죽음을 초월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살아갔던 예수 바로 나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질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이제 평화가 오겠구나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분의 모습을 봄과 동시에 마음의 안도감을 느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평화가 있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짜잔 나타남과 동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마시는 분. 다 마시나요?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돼.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내고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숙제일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가졌던 이름은 딸이었고 경이었고 그 다음에 누나라는 이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20대 때에 어울리지 않는 버거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그게 부담스럽다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로 29의 나이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일 먼저 목사라는 이름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삶 속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자기 삶 속에서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젊은 분들은 20, 30대 다문화 여성들 남편으로부터 폭력으로 인해서 참다 못 참아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이제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만 모아놓고 보호해주는 쉼터라고 하는 곳 그곳에 가서 매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제가 하게 됐어요. 29, 30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뭘 알았을까요? 그냥 저는 늘 마음의 부담감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찾은 어떤 방법 하나는 그래요 어머니 당신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시간에 제가 당신과 함께 있어 주겠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 주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자기가 결혼 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 새벽 기도 상관없이 열심히 다니셨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소개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단을 했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부모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제 시골이니까 시부모님을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엄청난 기독교를 반대하시는
그리고 붓을 하시고 절에 다니시는 그분들과 함께 살다 보니 그분들의 또 마음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를 그만두고 집에서 성경만 혼자 보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기도하는 삶을 수십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십 년을 살면서 부모님 잘 모셔드리고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남편하고 둘이 남아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남편은 여전히 끊임없이 그 분을 때리고 70대 노인을 때리고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잘 건사하지 못하면 너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또 때리고 너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거 했었지 하고 또 때리고 밖에 나가서 속상한 일 있고 오게 되면 너가 나를 잘 대조하지 못해서 그래 하고 또 때리고 그때마다 이분은 혼자 골방에서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붙들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112를 누른 거예요. 그리고 쉼터에 왔는데 새카맣게 젊은 손녀딸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여자 목사가 여기 있고 그 아이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처음에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당신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그분들의 이야기 보따리가 풀려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그 시간에는 정말 예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차치하고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뭐 아까 부부 싸움 한국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시부모님의 1년에 10번 넘는 제사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무당을 불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 마당에서 구슬했거든요. 구슬하고 그리고 다 식구들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월 행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똑똑했거든요. 고등학교도 거의 1등으로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외할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상가로 전향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 모든 걸 다 접어두고 강원도로 가서 이제 할아버지 사업을 도와주는 격리 역할을 하면서 살았죠. 근데 그게 참 마땅치 않으셨었나 봐요. 시부모님 보실 때는. 그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한테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부를 때 경이라고 불렀거든요. 니네 경이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그 모양이냐고 얘기를 들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살면서 새벽 밥상 차리고 격리 보다가 참 차리고 또 격리 보다가 점심 차리고 농사일 하면 농사 가서 또 참 차리고 저녁 차리고 밤에 10시, 11시 야식도 드셨대요. 식구들은 그 당시에 결혼 안 한 아빠의 형제들까지 포함해서 8식구 그 부모님까지 모시고 그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외지 사람이다라는 거 또 하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귀신을 붙여갖고 왔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는 매번 술 드시고 엄마를 때리기도 했고 목사님 저거 녹화하더라도 이 부분은 잘라서 저장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바람도 피우고 할 거 다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8살 때 빵 싸웠다는 그때쯤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나중에 알게 됐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바람도 피우고 바람 피웠는데 당당하게 너 하나를 잘 못해서 그래 하면서 저희 엄마를 더 때리고 우리 엄마는 이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너가 엄마가 이혼하고 나면 네 새끼들은 어떻게 하니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직까지도 같이 살고 계시는데
요즘도 나 이혼할 거야! 좀 이따가 괜찮아. 일들이 이러시는데. 그런 와중에 저도 아빠한테 맞고 살았어요. 아빠한테 맞고 살았고 아직도 아빠의 그 주먹의 매서운 맛이 여기 느껴지기도 하고 화분도 엄청 큰 화분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장판이 다 찢어지기도 하고 게다가 제가 신학대학교를 간다라고 한 이후부터는 집에 가서 절대 책을 펴볼 수 없었어요. 책을 펴려고 하면 아버지가 전등을 빼고 전등 얌전히 빼지도 않아요. 빼서 집어 던지고 그리고 자려고 전등이 없으니까 자야지 하고 자면 어느 순간에 뭔가 쨍그하니 보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술 다 드시고 빈병 맞다가 저한테 던졌는데 잘못 맞아서 벽에다 하고 저는 이제 유리 파편만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분들한테 막 해줬더니 오히려 그분들이 울면서 이 어린애가 결혼도 안 한 처자가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살았냐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전달하겠다고 목사가 됐냐고 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냅뒀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제서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하나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애한테 또 이렇게 아픔을 주셨는데 당신은 그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살아가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고 나니 하나님께서 어머님 만나기로 했잖아요. 우리 같이 얘기 나누면서 좀 힘 좀 내자고 응원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있는 동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 시댁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얘기하시고 제 손 같이 울면서 매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더라고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시 그 남편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삶을 사셨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다시는 112를 신고하지 않으셨대요. 그분의 따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아버지가 여전히 폭력을 쓰고 여전히 그러했는데 왠지 모르게 어머님이 그냥 예전보다 더 강단 있게 그렇게 계시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은 너덜너덜해진 그 성경책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큼지막한 성경책을 선물로 드렸었거든요. 새 거를. 어디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보시면서 당당하게 골방이 아닌 보시다가 쓰러져 주무시고 이러다가 이제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 저는 늘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오셨을 때 짜잔 하는 것으로 모든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재미없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예수야.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 그 불안함 나한테 다 쏟아놔. 우린 이런 관계가 이미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비밀리에 여기 나타났지.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니들끼리 혼자 똑딱똑딱하고 외롭고 힘들다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하지 말고 너의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을 좀 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평화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고. 그걸 직접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 이미 죽으시고 나서 저 멀리 떠나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제자들 앞에 오셔서 자 이제 우리 같이 뭔가 해보자.
이제 우리 같이 우리 마음을 털어놓고 좀 불안함도 내려놓고 평화를 좀 한번 가지고 가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몸으로 짜잔하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땐 많아요. 아, 엄마 아빠가 내 말 안 들어줘. 내 친구가 왜 저래?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오늘은 왜 저래? 이런 이야기. 학교에서 대뜸 뭐라고 잔소리 듣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왜 이제 왔어? 한마디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혹시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관계를 맺어주고 나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또 다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그냥 계시지 않으셨어요. 상처를 보여주셨죠. 봐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져봐라 했어요. 만져봐라. 저 같으면 못 만졌을 것 같아. 진짜 그 상처가 느껴질까봐 못 만졌을 것 같아. 용기를 낸 사람이 있죠. 의심 많다라고 표현되어진 도마이긴 하지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장면에서 나오진 않지만 도마는 만져봤잖아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도마의 삶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그냥 그 만지는 걸로 끝난 삶이 아니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처럼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달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상처를 보라, 만져봐라 하신 그 주님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내가 진정한 삶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제 눈앞에서 울면서 이야기했던 어머님처럼 꾹꾹 눌러놨던 상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상처를 때로는 돌아보고, 내가 이런 상처 속에서 자랐구나, 내가 이런 상처 속에서 견뎌왔구나, 이런 상처를 주님이 나에게 견디게 하셨구나라는 걸 느끼고 알아차렸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전도연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유괴되고 살해되고, 그래서 시골에 가서 한참 있다가 신앙생활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용서하러 가야지 하고 용서하러 갔는데 감옥에 있는 그 살인범이 뭐래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직도 떠올라. 되게 평화롭고 막 나는 성인분자가 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표정을 막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전도연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은 저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고 내가 주지 않은 평화를 어떻게 저 인간이 먼저 가졌지? 거기서부터 하나님 없어, 이렇게 배워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진정한 용서는 사실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떠밀면서 용서한 것처럼 제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진정한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나고 같이 관계를 맞이하고 상처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을 다시 머금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용서이고 화해더라고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전도연님은.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 자신과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를 품고 자라가고 있는 그 사람과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의 수치스러움, 드러나면 나는 쥐구멍으로도 숨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것부터. 어떤 사람이 20대 중반 후반인데요, 되게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이에요.
그 여성분이 상담을 하겠대요, 갑자기.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뭐, 별일이 알겠냐. 그 기독교 종교 써있고. 직장 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만났어요. 네, 얘기를 하다가, 한 3번째 만났을 때인가? 부러지라고. 제가 정말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분은 개척교회만 다니면서 청년회장을 하고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더라고요. 젊은 나이인데도. 그래서 목사님이 큰 교회에 있다가 개척하시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또 다시 청년회장을 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킬 만큼 열정도 많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생각도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면서 저한테 얘기를 던지는 게 뭐냐면, 사실은 상담사님, 제가 큰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한테도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어떤 일일 것 같으세요? 어플로 남성을 만나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원나잇을 하고, 그런 거를 일주일에 3명, 4명을 만나서 그렇게 풀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나는 청년회장이야. 나는 이 셀그룹의 지도자야. 나는 목사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간 건데 쭈뼛쭈뼛 아무 말도 못 하게 됐었다라는 거죠. 저보고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얘기를 해주세요. 네, 뭐 편하게 하세요. 저는 그런 편견 없이 다 얘기 듣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모르고 상담한 사람이니까 편하게 하세요. 근데 사실 나도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어떡하지? 첫 번째, 표정 관리. 들어줄게요 라고 하는 준비가 된 표정 관리. 두 번째,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한 8번, 9번 계속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달쯤 됐을 때, 상담사님, 제가 못 참고 또 그 일을 했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이게 반복되지만 횟수가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시기가 빨라졌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다독이면서 갔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말하면 매몰당할 것 같은 그 상처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 끝자락에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런 문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처를 저는 봤어요. 부모님이 이혼했고, 이혼이 그냥 정상적인 이혼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친아버지는 원래 가정이 있고, 두 번째 부인 아래에서 태어났던 이 아이. 그래서 이 아이의 인생은 늘 나는 불륜의 열매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자기가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해서 이런 명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름을 벗어내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벗어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불륜아야 하고 하는 것이 박혀 있었던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털어지고 토해내지고 나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의 경제적인 것들을 잘 건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내 상처가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지워버리고 싶고,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지워지지 않아요. 오죽하면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 싶어요. 나한테 아무 문제 없어. 눌러버리면 그건 억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그런 거 있죠.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거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 멀리 여행 갔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어기제.
내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방어기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로 괜찮은 인간처럼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상처는 나를 여전히 괴롭혀요.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라는 게 올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이런 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요. 누군가, 내 남편, 혹은 하다못해 일기장에라도 내가 나에게 고백하게라도 사실은 내가 이랬지? 이걸 주님이 보시면 어떨까?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고 괜찮아 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쭉 풀어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진정한 나와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질 거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고 평화라고 하는 주님을 연결해 줄 수 있고, 내가 상처를 드러냈을 때 평화로웠어. 너도 한번 드러내봐. 나한테 굳이 말 안 해도 돼. 주님 앞에 고백해봐 라고 하는 것이 진실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해를 당한 그 상처, 그 사람만 탓하고 나아가면 나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인데 그분 책 속에서 이런 걸 봤어요.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 상대방을 이해해보기. 상대방의 어린 시절부터의 그 삶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나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의 역사들을 한번 내가 되짚어보기. 나에게 상처를 준 우리 엄마의 인생을 그려보고 우리 엄마가 어떤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찾아보고 이해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간다면 어떨까?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을 용서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된 거 아닐까요? 자기를 찔렀구나. 누군가에 의해서 찔림을 당해서 생긴 상처, 근데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내놓고 만져봐, 봐봐.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을 다 뭐 처단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성경에. 역사는 그냥 그대로 흘러가요. 이상하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뭇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고 자기 명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세요. 이건 뭐죠? 복수가 끝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닐까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야 돼요. 내가 평화로운 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상처를 드러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평화를,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니 가서 평화를 전해 주어라. 가서 용서를 해 주어라. 죄를 사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평화의 전달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 되실 수 있으실까요? 아멘. 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숨쉬는 것과 같이
주님의 숨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왔고 그 주님의 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잘 몰라요. 내 심장이 뛰는 걸 내가 모르듯이, 내가 호흡하는 걸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듯이 내 호흡 속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이 숨이 내 숨이요, 이 숨이 주님의 숨이로다. 아까 보니까 평화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시간이 되게 너무 길다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훅훅 막 가네요. 요거 하나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평화의 영성이라고 하셨는데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영성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느낄 때에 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은 영성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성경 보실 때에 우리가 통성으로도 많이 기도하고 읽으면서도 성경을 많이 읽는데 한번 눈 감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해보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타났대 끝! 이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의 내 삶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면 뭐가 비슷할까?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 비슷한데 만약에 주님이 내 앞에 딱 서서 나타나신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주님은 내게 무슨 말을 하실까? 제자들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하셨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주실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숨이 주님의 숨이고 주님의 숨이 내 숨이로다라고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성적인 존재인 거고 여러분들의 삶은 영성이 충만한 삶이 되어져요. 여기에 더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나와의 평화, 다른 사람과의 평화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평화의 영성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전히 전쟁 빵, 경제적 불안 빵, 여전히 우리 아이가 다쳐요. 우리 아이만 다쳐요? 저도 다쳐요. 노화가 뭔지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쳤던 안경을 어제 맞춰서 지금 어지러지더라고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왜 아무구 소리가 괜히 40대인데 벌써 그러면 어떡한데요?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 평화롭지 않은 순간들이 끊임없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평화의 전달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성의 사람이니까요. 그걸 잊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